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224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마음이 복잡해지고 착잡해지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길이 쉽지 않아 보일 때를 마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순종 때문에 내가 손해보아야 할 것 같고 또 불편해질 것 같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해도 될까? 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조금 편한 방법과 길을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과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 미리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의 행보를 말렸습니다. 바울이 다치지 않기를 바랬고 또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눈물 어린 만류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비장하고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통하여 함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본문 10절을 통하여 보면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다가올 흉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이른바 거짓 선지자도 아니었고 능력이 없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던, 신뢰를 받고 있던 선지자가 바로 아가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인 당신을 이와 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은 보통 말로 이루어져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행동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포로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굵은 베옷을 벗고 신을 벗은 채 다니며 3년 동안 벌거벗은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왼쪽으로 390일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우면서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의 기간과 심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몸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그 간음한 여인도 사랑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또 그 고멜을 다시 불러와 결혼하게 된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곤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번에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명하고도 가시적으로 바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말린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고 싶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자녀가 힘든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가까운 성도가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조금 쉬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고 말리는 경우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 말 속에 진심 어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의 만류 앞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고난의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가야 할 이 길이 고난과 환난의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것은 성령이 알려주신 것, 너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여러 차례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지 말라, 그러니 그곳에 가지 말라, 그 길을 피해라 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 부분 앞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길이 평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막으신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과 행복 그리고 안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힌 길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반대하신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 안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때론 순종의 자리에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도 오해와 손해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길이 박수와 영광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외면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돌아섰습니다. 그 길은 오해받는 길이었고 버림받는 길이었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그 제자의 길에도 십자가가 있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평안해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길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움이 없는 길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도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렇지 않는 강철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성도를 외면하거나 마음이 딱딱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라며 성도들의 눈물을 아픔으로 느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 아픔보다, 죽음을 바라보는 그 고통보다 더 크게 붙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고백은 무모한 고집도 또 자기 의지를 과시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전보다 주님의 이름을,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의 증거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둘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거창한 순교를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순교자의 선교지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사도 바울이 가야 했던 그 예루살렘, 고난의 결박이 예정된 그 자리처럼 우리 삶의 자리자리에도 이 작은 예루살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하지만 침묵하고 싶은 자리,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만 자존심이 앞서서 멈추어야 하는 그 자리,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하지만 피곤함이 느껴지는 그 자리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피곤함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침묵입니까? 아니면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결박과 고난의 두려움입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피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불편함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먼 선교지나 교회의 귀중한 자리나 어떠한 사역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낮아지고 교회 안에서 침묵하며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는 것, 때로는 그 작아 보이는 일을 왜 감당해야 되냐고, 왜 나만 감당해야 되냐고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아 보이는 일을 통하여 그 작은 순종으로 결코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감당한 작은
눈물과 수고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믿음의 열매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일정은, 사도 바울의 행보는 그 결박이 예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박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복음이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박을 통하여 복음을 로마로 퍼져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를 확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크게 열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걸어간 그 모든 수고와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함만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길이라면 우리가 있는 그 작은 예루살렘 속에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신의 뜻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울면서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내치거나 냉정하게 그들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에 함께 고통하며 아파하며 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물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아픔 속에서도 더 깊이 붙들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안전하길 바라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염려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염려가 우리의 순종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되 그 사랑보다 주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반대하면 견디기 조금 더 쉽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울면서 나를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족이 걱정하고 가까운 성도가 염려하고 주변 사람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창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는 20대 후반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포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사랑받고 또 그렇게 결혼하고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는 3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방 지나간 것 같지만 여러분과 생각해보면 참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가까워지자 많은 것을 잃게 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가정도 돌봐야 하고 사역도 감당해야 하고 몸도 불편한 부분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자리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
더는 어렵다라는 마음이 마주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이 마음 자체는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이 연약함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안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뜻이 더욱 크고 그 계획이 선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내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자신의 뜻이 확고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넣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방으로 뛰어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바울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게 되자 없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람들의 이 고백은 체념 섞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말려도 안 되니 쟤는 내버려 두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주님께 내려놓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안전하기 원했지만, 바울이 고통받지 않기를 원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선함을 믿음으로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와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이 기도의 끝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주님, 제 마음은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모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끔찍한 그 고통, 그 길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길은 자신의 뜻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길입니다. 바울은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할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를 향한 내 기대, 관계 속에서의 내 자존심, 교회를 섬기면서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은 그것이 내 경험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진 않냐는 것입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계획하면서 많은 장벽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해봐서 안다. 그거 지난번에 해봤는데 안 됐다. 내가 해봐서 안다는 이 마음이 때로는 주님의 뜻을 듣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안 됐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안 됐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보여주실 것을. 성숙한 믿음은 경험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보다 선하고 지금 당장의 안전과 유익보다 주님이 더 멀리 보고 계십니다. 나는 이 앞의 것까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한 저 끝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선포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그가 용감한지 보여주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한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그는 결박도 각오했고 죽음도 각오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박과 죽음이 언제 찾아오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결박과도 같은 답답함이, 죽음과도 같은 끔찍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감당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것인지. 분명한 것은 그 길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고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은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헛되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